아멘. 10월 11일 창조절 여섯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창조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든 이때에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예배드리러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8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권영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잊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끊어져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죄인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제단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봉사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온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 이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연의 세계를 볼 때마다 한치 여김도 없이 인도하심이고 돌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갈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일제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굳건히 서가는 예일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자 자리에서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약한 이웃의 연약한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픔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온 군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섬기며 예제단의 공동체가 되어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백성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휘자들이 되어 온 백성이 하나로 뭉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 우리 온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도 있으니까 되게 좋죠.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마다 이제 춥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보일러는 언제부터 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일러 트셨어요? 벌써 트셨어요?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추우면 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보일러 언제부터 틀어야 되지?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고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가을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단의 105회 총회 주제의 새 본문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가 5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신약성서 복음서에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탕자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105회 총회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래서 양 100마리 있는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두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와서 기뻐하는 모습.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의 동전인데요. 이 그냥 평범한 동전이 아니라 그 결혼할 때 이렇게
그 동전을 꾸며 가지고 이렇게 왜 중동 연인들 이렇게 막 액세서리 같이 장식품 같이 하는 그런 동전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소중한 동전인가 봐요. 그거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딨지 하다가 마침내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야, 나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이 2명 있는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좀 저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탕자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같이 생기고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젊어서부터 화가로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 빛의 각도를 너무나 잘 사용해서 지금도 이 미술사에서는 렘브란트 되게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요.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쭉 잘 살면 좋은데 항상 이 모든 스토리에 사치와 낭비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말년에는 가난과 외로움에 렘브란트가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사람도 회개하고 노년에 자기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2 아들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죠.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받죠? 살아있을 때 받으면 유산세가 상속세를 많이 상관없나요? 2개 다? 돌아가셔도 상속세 내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도 상속세 받고 다 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둘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저한테 줄 몫을 빨리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이게 폐륜화 같은 겁니다. 폐륜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각각 나눠서 줍니다. 아들 몫을 큰 아들 몫을 주고 작은 아들 몫을 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졸지에 그냥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모든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 나오죠?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돈을 막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재산을 다 허비해서 다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 같이 쓴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돈을 쓸 때 혼자 다 쓰진 않잖아요. 뭐 술을 마시거나 뭐 할 때도 혼자 그냥 마신다고 해서 재산 탕진하지 않잖아요.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늘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친구가 없어져요. 같이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내 친구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져요. 혼자 남았습니다. 뭘 먹어야겠는데 도와달랠 사람이 없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야 밥 한번 사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냉랭한 이 시선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쳤어요. 흉년이면 또 인심이 더 안 좋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이 밥 한 번 줄 수 있죠. 근데 흉년 때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 주겠어요?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얼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흉년에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타국에서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의 먹이인 주엽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먹이마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근데 여기 이 아들의 생각을 조금 보면 가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들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둘째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한테 당연히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버지께로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가서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생각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돌아갈 곳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그 타국에서 먹고 살다가 못 먹으면 죽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에겐 돌아갈 곳이 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몰리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합니다. 그 사람 그때 처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줄여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을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오르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형이 나 때문에 걱정하겠구나 가족이 걱정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몰두해 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가족이 나를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날 걱정하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용서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아들이 가장 잘한 거는 아버지 집을 떠오른 거예요.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한 이유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힘들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건 잘한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할 때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쥐엄나무 조금 먹을 수 있을 만한 때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 끝에까지는 가지 마세요. 끝에까지는 가지 마시고 돌아갈 곳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으러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이에요. 정작 좋은 생각을 우리는 생각으로는 많이 해요. 나 이거 하면 좋겠다. 저가 생각으로 많이 하는 거는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생각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으로만 진짜 하고 있어요. 근데 몸으로는 안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거대한 몸을 갖고 있는데, 만약 20년 전부터 몸을 움직였다면 아주 좋은 몸매가 되지 않았을까. 후회 같은 후회를 좀 해보는데,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해요. 저 사람 저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생각만 합니다. 올해 또 수해민이 얼마나 또 많았어요. 홍수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면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행동은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일 뿐이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안 품으면 참 그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그런데 이 실천하는 어려운 일을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언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쉬울까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그리고 나갔는데 아마 머릿속으로 수십 번은 뒤돌아섰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다가도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그랬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겠으니까 갑니다. 살아야겠으니까.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기도 전에 저기 동산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 집이,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있고 저기 마을로 들어오는 길가가 보이잖아요. 그 동구밭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기 마을 안으로 진입로가 보이고, 그 사람이 누가 지나가나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나 봐요. 이 아버지도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 그 길을 쳐다보는 거죠. 아들이 오려나? 둘째 아들이 오려나? 여러분은 다 서울 출신이세요? 이 동구밭길 이런 거 모르세요? 그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의 집에 가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집에 할머니 뵙고 가면은 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한참 동안 걸어가도 할머니가 안 보이는 고개를, 이 골목을 탁 틀어야 그 할머니가 그때 들어가셨는지 저는 이제 모르죠. 앞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계속 서 있어요. 한번 간다 그러면 할머니가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그 마을 그 집 앞에 한참 동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추석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갈게요 그러고 갔는데 아침에 일찍 7시부터 나와 계셨대요. 난 7시 반에 출발했는데.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돈을 잔뜩 가지고 나갔어요. 뭐 사업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금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올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나? 사람이 쑥 지나가면 저가 아들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이제 마을 어귀로 들어갔어요. 저기 멀리 보니까 웬 사람이 달려 들어와요. 노인이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돼야 아버지인 줄 알아요? 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나야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뛰어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유산 달라고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나라고? 페류나라고.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보면 그 유대 그 풍습으로는 돌을 칩니다. 돌을 들어쳐요. 저런 죽일 놈 하고 돌을 던져 죽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쏜살같이 가서 아버지가 누가 돌 던지기 전에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마, 이러면서. 만일 아버지가 가서 앉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이 먼저 봤다, 돌을 쳐서 죽여도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는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근데 이 아들이 뭐 이렇게 양복 잘 빼입고 옷 잘 빼입고 들어왔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저 타국에서부터 걸어오는데 거짓골을 하고 들어왔겠죠. 거짓골을 하고. 그런데 아들인 줄 알아요. 아들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안아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라. 또 가락지를 가져와서 손에 끼워주고 또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라고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2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회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걸 회개할 때 누가 너 회개해 막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회개가 나오나?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돈을 가져가더니 정말 네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너 망해서 올 줄 알았어, 이놈의 자식 너네 왜 왔어? 그러면서 막 혼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안아줘요. 이 거짓걸로 온 아들을 냄새 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아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감동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마음이,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면서 입 맞추고 안아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갈 길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곳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잘못한 게 죄. 우리가 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죄 많이 지셨나요? 예? 별로 그렇게 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죄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법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모습이 죄예요.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 신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헬라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마르티아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외워. 하마터면 죄질 뻔했네. 이렇게 외우라 해서 저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하마터면 죄 짓는 건 하마터면, 그러니까 하마터면 죄질 뻔했네 그러는 거예요. 저 하마르티아의 그 본 뜻은 뭐냐면, 저기 관역판을 해놨는데 화살을 이렇게 딱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역에 딱 맞아야지 이게 명중이요 하는 건데, 화살을 쐈는데 엉뚱한 데 꽂히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과실, 과오, 잘못, 표적을 벗어남, 목표에 명중되지 않은 것, 빗맞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를 가져와서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금방 되시죠? 죄가 뭔지. 죄가 큰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죄진 것,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 중에 뭐가 제일 큰 잘못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게 큰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게 잘못이에요? 이런 모든 것도 다 잘못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잘못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한다면 그럼 회개는 뭐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써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 마치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가던 길에서 아니야 잘못됐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인 거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회개의 정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바로 회개의 장면인 것이죠. 둘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 타국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갔던 길을 걸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되돌아오는 순간, 되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한테 환영을 받을까? 아버지가 날 내쫓지 않을까?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 다시 내가 그냥 저기서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회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받아주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동자를 깜빡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이 언제 오는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꾸짖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꾸짖지 않으셔요. 그럼 누가 꾸짖나요? 내 생각이. 내 죄책감이. 내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못해요. 내가 가면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학습된 거죠.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해서 되게 혼난 것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펑펑 울면 하나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유산 미리 달라고 할 때 그 일 내가 할 때부터 알았어. 너 그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러셔요? 그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너가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한 거 하나씩 다 얘기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서워서 잘 못 가죠. 하나님 별로 아무 말씀도 안 해서 오늘 아버지처럼 그냥 이 아들을 안아주시죠. 입 맞추고. 그렇기에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곳에 계세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 계셔요? 이 품은 한 번만 받아주는 품이 아니잖아요. 또 잘못하면 또 나갔다 오면 또 들어가는
또 용서해 주시는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 같다면,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아니면 내 마음이 근심돼서 걱정돼서,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우리 버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보시면 저 사람도 아버지에게 와야 되는데, 이럴 사람들이 보이십니다. 그럴 때 가서 나도 왔어. 나도 이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더라. 같이 가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게 해야 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예일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것이 있는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속히 그 자리에서 뒤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를 바라보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들에게도 담대하게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생각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은 귀한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눈물과 땀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축복을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넉넉해지고 이 축복을 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두 자릿수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 대면 예배로 전환시켜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 찍는 사람들과 또 예배 드리길 원하는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리라고 구에서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 주간 동안 그 새벽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영상으로 대신 드리고요. 다음 주 10월 19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는 박봉수 집사님, 성경 봉독은 이현미 집사님, 헌금위원 김영경 권사님, 그리고 교회 청소는 여신도회에서 시간 정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가 돌아갈 곳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돌아갈 곳이 있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